부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달고 오묘한 나의 영혼의 양식,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 말씀에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지를 그들은 이제 복술사들을 불러서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속건제를 준비하라.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쥐 5마리. 독종 5은 이제 5 도시를 위하여서, 5 쥐는 이제 5 방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제 지워서 보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복술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았을까요? 그들은 들은 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나중에 6장 6절 말씀에 블레셋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의 그 역사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에 그대로 도착한 것을 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돌아갑니다. 블레셋으로. 웬만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사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없지 않아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교회는 출입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 가족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참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볼까요?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승리와 같아서 그들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소 2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그 수레를 이제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7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주민에게 아뢰입니다. 벳세메스로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라.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무 두렵다.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을 때 그 동네에서도 독종이 나서 그들도 감당 못해서 우리한테로 가져왔는데, 우리도 아차한 순간에 70명이나 죽어서 우리도 두려우니까 가져가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물론 민수기 4장에서 19절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명합니다. 성소 안에 잠시라도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근데 이 벳세메스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잃은 채 그 언약궤를 범으로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조금 엉뚱할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를 향한 이 두 소입니다. 이 두 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두 마리의 소는 이제 젖먹이는 새끼 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도착했으면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더욱 나아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얼마나 억울하다고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인간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의 모습은 젖 먹이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했어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서도 이제는 쉼을 얻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되 그리고 그 일을 큰 일을 이루신 뒤에도 내가 이제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끝까지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가시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서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 무엇을 이뤘다 해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끝까지 주님 뵈는 그날까지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벳세메스의 두 암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아차하는 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해야죠. 그러나 이런 연구보다도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더욱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불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를 하되 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은혜를 받은 벳세메스의 백성들을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에 뒤에 마귀 사탄은 흔히 그 열매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경각심을 놓치면 그 은혜는 순식간에 또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죠. 때로는 우리는 큰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지 하는 방심한 순간 내 안에 교만이 틈탈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심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또한 없지 않아 내 안에 섭섭함에 마귀가 틈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되 예배하되 또한 경각심도 안 놓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좀 길게 갔습니다. 네 번째인데 벳세메스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언약궤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들의 경각심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죽었으면 이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언약궤를 회피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어요. 이것은 큰 축복이죠.
마치 우리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어쩌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때로는 고달프고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하루 혹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주어졌다면 회피하기보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인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 화이팅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